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통독 제92일차 되는 날인데요. 이사야서 46장부터 48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시편으로 가서 46, 80, 135편을 읽게 됩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서 46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은 절대적으로 무능하며 무익합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구원하실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 그 어떤 우상에게도 쓸 수 없는 실제적인 구원의 은혜와 열매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보여주시는 두 가지 인간에 의해서 존재하며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상이라는 것이죠. 비단 보여주는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해도 인간에 의해서 존재하지 인간이 그 우상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우상이 말을 하며 어떤 우상이 우리의 호소를 듣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인간에 의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도 인간의 자생, 구원의 한계를 넘어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7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사 왕국의 세계 재패를 전제로 하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선행되어질 때 가능하죠. 바벨론의 영광이 무너집니다. 1절에서 5절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보는 듯 무너지는 바벨론. 이스라엘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바벨론은 왜 망하게 되었나요? 6절에서 11절 내용에 보면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죄악의 절정에 이르렀고요. 교만의 자리를 고수하고 또 교만의 자리가 고수된다 하여서 즐거워할 것이 아닌 것은 반드시 이후에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많은 안전장치를 한 듯하여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피할 자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서 48장입니다. 48장 전반부에는 앞선 바벨론의 멸망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지만 이스라엘은 패역하여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코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죠. 12절과 16절을 여러분 보시면 나를 들으라. 내 말을 좀 들으라. 가까이 나와서 들으라.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먼저는 말씀이 있고 둘째는 백성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돌아설 때에 여지없이 우리는 넘어질 것뿐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우리 청력으로 들려지는 것을 말하지 않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청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듣고 따른다. 특별히 17절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열왕기하 19장을 넘어가서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성은 둘러싸여졌습니다. 백성은 침체되었고 적군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의 빛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십니까? 소망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사람을 보냅니다.
찾는 간절한 마음. 해산할 힘은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죠. 특별히 생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는 먹으리라는 풍요와 안정의 예언을, 그리고 침략한 아수르에 대해서는 32절 33절에 보면 못 간다, 못한다, 못하고 못한다, 돌아가리라. 준비한 모든 전쟁의 무기들이 무용지물 됩니다. 심지어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사자, 영어 성경에서는 The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어야겠죠. 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편을 봅니다. 시편 48편 1절에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4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왕들이 모여서 지나가되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정복자들이 지나가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이 왕들의 침략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하심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승리를 거둔 것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승리.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시편 띄어서 80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간절한 외침이 3번 반복하고 있네요. 3절, 7절, 19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보면서 다가올 유다의 미래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무너져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을 활짝 넓혀서, 묵시적으로는 10절에 하나님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11절에는 넝쿨이 강까지, 유프라데스 강을 이야기하죠. 강까지 그 가지가 넓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줄어들지 마시고 오히려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의 새로운 힘과 삶의 키 열쇠가 될 것입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찬송은 성도의 특권이며 축복이며 책임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그리고 건너가서 15절부터 18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야 합니다. 8절부터 14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하지 못할 것들은 종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시편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